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구약 거의 마지막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조금 찾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희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평생 감사 헌신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들이 좀 이렇게 넘쳐 나오고 계신가요? 예, 두 분. 예, 넘쳐 나오고 계신가요? 아멘,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생 감사 헌신 주일로 지키고 있긴 한데 좀 오늘 겹친 게 좀 많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도 저희가 같은 한 주일로서 지키고 있죠. 그래서 아까 11시 예배 끝나고 이렇게 그 집사님 나오셔서 이제 한복 입고 이렇게 찬양 막 하시는데 뒤에서 이렇게 좋다고 막 이렇게 춤추시고 그런 모습이 저 되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주일이고요. 그리고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오늘부터 뭐 성탄 주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대림절의 시간을 지내게 되는데요.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평생 감사 헌신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것들을 좀 기다리면서 우리 삶에 그동안 고마웠던 감사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좀 이렇게 돌아보고 한 해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너무 시기가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읽고 계시죠? 예. 그 예전에 제가 지난번에 그 성도님들 인터뷰를 한번 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좀 중복돼서 여러분이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이걸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웠었다.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가 조금 이번에는 저희가 특세 기간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런 걸 쉬었다가 다시 뭔가를 시작하고 아니면 성경 읽는 거를 조금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읽으셔야 됩니다. 예, 읽으셔야 됩니다. 때마침 이번 주간부터 읽는 부분이 어디냐면 소예언서와 마태복음을 읽게 됩니다. 대강절의 의미와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예언서에 특히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따라서 쭉 읽어 나가시면 대강절의 의미와도 함께 연결되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비슷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의 왕이 임하시는데 그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혹은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본문은 구약의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의 장면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나귀라는 동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나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봄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에 대해 함께 어떤 분이신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오실 메시아가 나귀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왕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 왕은 나귀를 안 타죠. 그렇죠. 원래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왕은 뭘 탈까요? 가마나 뭐 말을 타겠죠. 그렇죠? 왕과 나귀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게다가 나귀 새끼라고 하면 일단 크기가 굉장히 작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혹시 실제 나귀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당나귀 없지요? 보셨어요?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세요. 보실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게 어르신들 중에서도 나귀를 보신 경우는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 노홍철이라는 연예인이 집에서 나귀를 키운대요. 서울 한복판에서 나귀를 키운다 그래서 그걸 보다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귀 새끼라고 하면 좀 커봤자 좀 커다란 강아지, 집에서 좀 대형견들 키우시잖아요. 그 대형견만 해요. 그 위에 누가 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하죠. 예,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데 그 대형견 뭐 골든 리트리버나 뭐 요 정도 되는 크기예요. 실제 그 나귀 새끼가. 거기에 누가 탔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모습입니다. 뭐 물론 그 정도로 작은 나귀 새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왕이 타기에, 이 왕이라는 사람이 타기에 그렇게 멋있는 동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라는 게. 당시 사회에서 나귀는 주로 서민들이 여행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짐을 실어서 나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대단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동물이 아니고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데 이용되는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왕이 타는 말을 리무진 같은 고급 세단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 나귀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용달이라던가 아니면 그 경차 있죠? 티코 뭐 제 차도 경차. 이렇게 좀 남들이 보기에 에이 뭐 저런 걸 타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차들, 그런 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티코를 탔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그 즉위식을 요즘 즉위식이라고 안 하죠? 그 대통령이 이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딱 이제 대통령 임명을 받는 그 자리에 쫙 나오는데 티코를 타고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그 뒤가 뚫려 있는 용달을 타고 이렇게 쫙 나오는 겁니다. 되게 이상하죠. 오시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셨다라는 말은 그 구원의 현장이 거대한 우주적 전쟁터라던가 아니면 왕의 개선 행렬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이들이 먹고 사는 일상적인 현실, 현상, 그리고 그 현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의 문제를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삶과 죽음의 경계라던가 혹은 죽은 이후의 영적인 세계의 종말, 이런 대단한 뭐 어떤 언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구원에 있어서 죽기 전까지의 시간이 그냥 커다란 빈 공간으로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또 밥 달라고 떼쓰는 아기들과 사투를 벌이고 여유 시간에 이웃들과 만나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뭔가 대답되지 않은 채 커다란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경우에는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교회를 안 나오세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거 그냥 죽기 직전에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어딘가로 가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일상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삶이 동떨어져 버리면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끝. 평소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다가 주일날 딱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면 평일에 우리가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거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새벽 예배고 또 뭐 수요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와는 조금 다른 문제인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공간에 나와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배나 이런 시간에만 집중돼서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자꾸 분리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상생활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딱 규정해 두었습니다. 안식일에 혹은 특정한 절기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도하게 강조되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이들을 압제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바로 그 땀내나는 현장에서 메시아의 구원이 경험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나 감정에만 있는 구원을 벗어나서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만 국한되는 구원을 벗어나서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가장 일상적인 삶의 장소가 구원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요약될 수는 없습니다. 그 천국은 이 땅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용하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 돈의 흐름 안에서 가정과 일터와 휴식의 시간 속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살아서 누리고 살아서 해야 할 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너무 많이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시는 메시아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시면,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시는 왕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근데 그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나귀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의, 구원, 뭔가 대단한 말처럼 들리죠. 뭔가 있어 보이는 이 단어들과 나귀 새끼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의를 집행하겠다는 왕이 나귀를 타고 띠뚱띠뚱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터에서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어떤 정의의 사도가 짜자잔 하면서 나를 구하러 딱 나타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겁니다. 코미디 영화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구하겠다고 딱 나타났는데 이상한 호피티 말, 그 고무 말 같은 거 이렇게 띵띵띵 뛰면서 나옵니다. 그걸 짠 하면은 뒤에서 갑자기 와와와와와와 이러면서 빵 웃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이게 왜 우스꽝스러운 상황일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구원할 사람, 나를 지켜줄 사람, 혹은 나를 이 상황을 정의롭게 판단할 사람, 이 갖춰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웃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판사에게는 판사에게 어울리는 진중함과 무게감을, 그리고 장군이나 왕에게는 그에게 어울리는 화려함과 웅장함을 드러내는 옷이나 소품들이 있습니다. 판사가 검은색 옷을 입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고요. 그리고 왕이 왕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들을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판사가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청바지 입고 있습니다. 청바지 입고 머리가 노랗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손에는 뿅망치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징역 3년 땅땅땅. 예. 이 판결에 신뢰가 가시겠습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나를 위협하는데 나를 지켜주겠다고 내 앞에 딱 나타난 사람이 나무젓갈 하나 들고 있습니다.
공의나 구원을 행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역량 또는 힘을 과시하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세상은 움직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나를 구해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판결을 제대로 할 만한 사람인가 라는 건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떠한 망치를 들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실 메시아는 공의와 구원을 말하면서도 그런 권위가 없는 나귀를 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보여주실 구원과 공의는 세상과 다르다는 의미이지. 왜냐하면 세상의 힘은 때론 약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불의를 덮는 가면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흰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공의를 판단할 것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뒷돈을 받아서 잘못된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팔아넘긴다라는 것이죠. 약한 사람을 구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압제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권위의 사용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뺏는도다.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런 잘못된 권위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의를 행하시지만 그것을 힘과 권위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지심을 통해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힘있어 보이는 모양으로서가 아니라 고난당하고 조롱당하는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그 스스로 잘못된 권위와 힘의 폭력을 감당하심을 통해 진정한 구원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힘과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힘을 휘두르는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을 뒤집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방식을 뒤집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임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방식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동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요함이 되실 것입니다. 특세 기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가난해 보일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일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무명한 자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유명하고 남들이 보기에 부유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실 메시아의 겸손과 낮아지심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늘 가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걸 좀 좋아해요. 약간 성경을 읽으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왜 굳이 이래야 되지? 약간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괜히 트집을 한번 잡아봤어요. 뭐냐면 겸손하시면 그냥 걸어오시면 안 되나? 굳이 나귀를 타셔야 되나? 예, 삐뚤어졌습니다.
그냥 겸손하실 거면 조금 더 겸손하시면 안 될까? 뭐 말은 안 타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굳이 나귀는 타셔야 했을까? 어차피 나귀를 타면서 왕으로서의 권위 같은 것들은 이미 빠이빠이 했는데 조금 더 낮아져서 제 발로 걸어오시면 안 될까?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 중에 워너원이라고 있어요.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압니다. 뭐 이거 꼭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이유가 그게 이제 예전에 그 남자 연습생 101명을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걔네끼리 경쟁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11명을 뽑아서 데뷔시키는 약간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송이 끝나고 11명이 데뷔를 했어요. 데뷔를 했는데 걔네들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나 그 1등한 강다니엘이라고 있는데 이게 표정이 바뀌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강다니엘이라고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어요. 남자가 보기에도 참 잘생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서 그 친구들이 고깃집을 한번 갔어요. 고깃집을 한번 가서 열심히 맛있게 고기를 먹는 그 장면이 방송을 탔는데 그 이후에 인터넷에 그 가게를 찍은 사진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올라오냐면 그 11명이 앉았던 그 자리에 한 자리 한 자리에다가 이름표를 박아놨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수 강다니엘님 기념 좌석. 그 앞에 탁자에 이렇게 그 금색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강다니엘님 기념 좌석이라고. 거기 한번 앉으려고 난리랍니다. 지금 그 가게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삶에 이런 상황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실제 그 전까지는 아무 관계가 없다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것들을 썼다라던가 거기 왔다라던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갑자기 좀 유명해지거나 갑자기 되게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죠. 얼마 전에 대통령 분이 그 칼국수집인가요? 수제비집인가요? 거기 한번 가셨다고 한 뒤부터 거기도 난리가 났죠. 어떤 연예인이 어떤 가방을 들었다거나 어떤 옷을 입었다고 하면 쇼핑몰에서 그건 완판이 됩니다. 그런 일들 많이 보시죠. 똑같은 자리지만 누가 앉았던 자리냐에 따라서 그 자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강다니엘이 앉았다 그래서 그 자리 그 의자가 황금으로 갑자기 쫙 변하는 것은 아니죠. 똑같은 나무 의자입니다. 그런데 가치가 바뀌는 것이지. 똑같은 카페나 음식점이라도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왔던 칼국수집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할 때 실제 팔리는 음식은 칼국수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칼국수를 먹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건 칼국수가 아니라 그 칼국수를 먹었던 대통령인 것이죠. 저 사람을 보고 오는 겁니다. 이 칼국수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고 오는 것이죠. 그 카페, 그 고깃집에 이 자리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절대 혼자 걸어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귀가 필요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실 메시아에게 메시아가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그 구원의 역사를 메시아 혼자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혼자 걸어가도 될 그 길을 굳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귀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볼품없는 나귀지만 왕이나 구원, 공의와 같은 것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나귀지만 메시아가 그 나귀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귀가 구원의 도구가 되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의 모습이 우리와 같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겸손과 낮아지심을 통해 그의 구원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그 혼자 그 구원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나귀와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드러나는 것은 나귀가 아니라 바로 그 왕입니다. 나귀를 탄 왕으로 보여지지 않고 왕이 탄 나귀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귀를 탄 왕,
왕이라는 말에서 주인공은 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건 그 왕이 탄 나귀인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말을 탔어야 되는 왕이 말을 탄 게 아니라 나귀를 탄 왕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왕이 탄 나귀라고 할 때 그것은 거기에 주인공은 나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나귀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그 나귀를 탄 왕인 것입니다. 나귀가 주인공이지만 사람들이 실제 바라보는 것은 나귀가 아니라 그 위에 타고 있는 왕인 것입니다. 왕이 탔다는 이유로 나귀는 더 이상 나귀 자체의 가치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나귀는 볼품없고 다리도 짧고 보기에 이상하고 뭔가 중요한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왕이 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나귀는 구원의 도격자가 되고 구원을 함께 걸어가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귀만을 봤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리가 짧으냐? 왜 이렇게 생긴 게 이상하냐?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왜 이렇게 멋있지 않냐? 라고 그 나귀를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나귀가 왕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귀가 자신의 등에 왕을 태우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이 나귀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귀를 탄 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가치에 맞춰서 나귀의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일상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이 왕은 나귀를 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의 낮아지심을 통해 나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왕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나귀를 탐을 통해서 왕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귀의 가치가 변합니다. 이 나귀는 못생기고 다리 짧은 짐승이 아니라 메시아의 구원의 도구, 구원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겸손하고 낮아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은 겸손하고 낮아지심을 통해 나귀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일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의 동역자로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친구라고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내 모습만 본다면, 내 생김새만 본다면, 내 능력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만 보셨다라면, 나의 부족한 모습만 보셨다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끼리 다투고 싸우고 보면 욕하고 뒤에 가서 이상한 소리하고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다라면, 그리고 세상처럼 우리의 겉모습만,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만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등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등에 태우고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등에 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구원의 역사를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나귀를 찾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죄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의 욕심에게 묶여 있을지 모르지만 메시아는 나귀에게 오셔서 그 모든 묶음을 풀어내시고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그렇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길을 그 나귀와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 길은 저 높은 하늘의 길이 아닙니다. 왕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나귀 같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일상의 길로 내려오셨습니다. 대단한 세상의 힘을 필요로 하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겨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나귀의 등에 타심으로 나귀의 존재 가치는 변화될 것입니다. 혼자 걸었다라면 조롱받고 놀림받을 나귀이지만 그 왕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받고 우러름을 받고 인정받는 나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평생 감사 헌신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한 나귀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가치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평가받는 우리이기 원합니다. 나 혼자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 등에 하나님을 태우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이기 원합니다. 굉장히 높이 높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언의 간증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만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아무 쓸모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평생 감사 헌신주일로 지키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는 대림절의 시간으로 지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내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그 순간순간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걷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원의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 예배의 시간을 떠난 이후에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자리가 구원의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